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55쪽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73편 말씀은 이제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시인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단 17절에 있는 고백을 시작으로요. 17절에서 이제 시인이 내가 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요. 이제 18절부터 20절 그 깨달음을 얻은 뒤로 어떤 확신을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로 21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요. 24절부터 28절은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시인은 본인이 얻게 된 아주 중요한 깨달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확신을 하게 되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점이 되는 것은 시인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어요. 하지만 문득 이 깨달음, 뭔가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단어가 주는 약간 불안한 뉘앙스가 있어요. 내가 깨달았다라는 말은 내가 득도했다, 뭔가 득음했다라는 이런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죠. 내가 득도했다, 득음했다 이런 말들은 사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얻었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마치 시인도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내 힘으로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이 과연 어떠한 것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깨달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일들이 그 시인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시인은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사람이 깬 후, 그리고 하나님이 깬 후, 이렇게 잠에서 사람이 깬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73편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시인은 곧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악인들이 현실 가운데에서는 막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그 악인들의 형통함이 결국 영원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고 그들을 파멸로 던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파멸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임해서 또 그들을 완전히 파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잠에서 깰 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신 후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이 깬 후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깬 후의 의미는 약간 달라요. 먼저 사람이 깬 후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잠에서 깨어서 눈을 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주님께서 깨신 후의 의미는 감았던 눈을 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먼저 사람이 잠에서 자다가 깬 이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익숙하죠. 자다가 우리가 깨었을 때 그냥 자다가 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깨셨다라는 것은 지금 시인이 보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악인들이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게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 시인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인은 이제 마치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지 않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곧 멸망에 빠지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이제 잠에서 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시고 잠시 눈을 감으시는 것이죠. 악인들의 모습을 눈에 담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으셨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다시 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깨신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주님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악인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고 그들을 멸시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깬 후에와 주님께서 깨신 후에는 이런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놔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깨달음들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야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시인이 막 고민을 하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막 가슴 아파하더라도 이러한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이런 깨달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2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이 시인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의 마음이 산란하게 되어지고 양심이 찔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음이 산란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이 좀 얼얼하다. 뭔가 마음이 좀 맛이 좀 갔다. 그리고 마음이 약간 발효되었다. 마음이 좀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게 주어지는 현실과 저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너무나 극명하게 비교되기 때문에 마음이 막 상하고 답답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산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뭔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다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마음들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이 악인들의 모습, 그들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막 마음이 답답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막 산란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그들은 그냥 그들의 모습대로 살겠지 라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정말 너무 이 가슴 한편에서 막 답답하고 막 뭔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게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좀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답답함과 억울함을 겪지 않고 이 시인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 큰 깨달음, 악인들은 결국 나중에 최후에 가서는 멸망하게 될 거야,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쉽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나 고생 안 하고 그냥 떡만 먹고 싶은 것이죠.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나도 좀 좋은 것만 누리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욕심입니다. 편안하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쉽게 먹고 마시려는 생각은 사실 욕심이죠. 고생을 하는 만큼 또 그 열매들도 우리가 달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좀 그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악인들의 형통함, 이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의 여정들을 겪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이런 고통의 과정들, 심지어 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하도록, 하나님께서 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건너뛰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정말 모두 다 겪도록 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그냥 뛰어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들을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신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복과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이 더 귀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생략해 버린다면 결코 그런 복과 상급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겠죠.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고생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얻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왜 마음이 어려울까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착하게 살지도 않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살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마음껏 욕심 부리면서 사는데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요.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모든 부를 정말 그들이 다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들을 볼 때 불편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요. 악인들이 형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가 더 형통하지 못한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악인의 형통보다, 악인의 형통함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보단 좀 낫지 않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내 삶은 나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악인들과 막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때 악인들은 또 심지어 지나가면서 막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어요. 손가락질해요. 조롱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정말 불편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산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지혜 막 자랑해요. 얼마나 똑똑하다고 자랑하는지 몰라요.
자신들이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이 마치 자신의 어떤 그 우월함이라는 것을 드러내.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교만해요.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정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교만함이 묻어나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깨달았다. 내가 뭔가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의 마음은 막 산란해요. 그리고 막 양심이 찔리는 듯한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되죠. 이 마음과 양심은 같은 단어로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양심이 막 찔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으로 모자라서 막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이 뭐 심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내장들, 뭐 폐 아니면 뭐 간, 뭐 이런 것들을 막 바늘로 꾹 찌르고 있으면 우리가 막 이게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막 고통 당하는 것이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예요. 막 가슴이 조여온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이 끝없는 고통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어떤 약으로도 뭐 고통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아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이 하늘과 땅에는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시인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진 이후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졌을 때, 탈진하고 정말 소진해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의 모든 힘이 쭉 빠졌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대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힘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도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이 성도의 삶은 바로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고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라는 사실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우리의 육체를 다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편 73편 우리가 한 절반 정도 17절부터 묵상했는데요. 이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통당했죠. 어느 정도냐 하면 막 가슴을 움켜잡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예요. 또 길을 지나가다가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봤을 때도 막 그 고통함이 더해지는 것이죠. 잠깐 고통이 완화되었다가도 막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또 다시 막 그 마음 속에서 막 고통이 커지는 것이죠.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는 사실 자신의 문제였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악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 있는 그 욕심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곧 멸망할 존재이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 가운데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눈앞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들은 논외이죠.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현실의 삶과 또 주와 함께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준비하며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윤의 모든 가족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